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처음 가는 길, 그리고 그 길 앞에 넘치는 강물이 흐를 때,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너머에 앞으로 계속 싸워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놓여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확실함과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간혹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추고 주저앉거나 다른 길 또는 차선책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일이고 일상이고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56번째 행할 길을 알리니,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가는 길, 장애물이 놓였을 때에 그 너머에 상상하지 못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그러한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행할 길을 알리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말씀도 중요합니다.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겨두면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행할 길을 알게 됩니다. 행할 길을 알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앞에 놓인 장애물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게 나를 주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며 차선책을 찾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행할 길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행할 길을 알리니.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행할 길을 알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모든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들을 밤낮 없이 인도했는데 어떻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쉴 곳을 찾으시고 갈 길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 가시며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안 보인다 말할 수 없어요. 낮에는 잘 보이도록 구름 기둥이 높이 서 있습니다.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불 기둥이 높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서 안 보여 말할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높이 서서 가장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행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알려주기만 하고 그렇게 보여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길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질 때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여기까지 온 거죠. 행할 길을 알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어떤 조건이 내게 주어져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생각지 못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도 우리는 언제든지 행할 길을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는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56번째 행할 길을 알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말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아는데, 다 아는데 안다는 거, 이게 문제겠죠. 행할 길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행할 길을 믿지 못하고 행할 길로 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니까 새로운 믿음이 주어진다는 소리 아니고, 하나님 처음 주셨던 순수한 그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새롭게 해야 되는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경험 저 경험,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이 가르침 받고 저 가르침 받고,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병이라고.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다 헛된 겁니다. 헛된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또 생각이 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죠. 항상 변함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어떻게 믿음을 행했습니까? 먼저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건너지 않고 3일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탐한 결과,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한 결과, 물론 다 보고 다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단 한 사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만 들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다니면서 안 봐도, 정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랬지만 결코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들은 기다린 것이죠. 나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조급하게 진행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실패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기진맥진하고 그리고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끊임없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다가 끝나면 좋겠는데 넘쳐 흘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의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소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소리죠. 왜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십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안절부절하고 근심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그래서 일어나십니다. 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은 기다리지 못해서 긍휼을 받을 때까지 그런 순간까지 이르렀으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진맥진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쓸데없이 시간과 재물과 힘과 능력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리는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빠지고 현실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죠.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소동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다 보면 사람은 지치게 되고 지치면 나도 모르게 약해집니다. 약해지게 되면은 내가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시몬이 어땠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인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포자기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소망의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때가 되면 까야우쳐줍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성전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500명 중에 120명만 기다렸습니다. 나머지 380여 명은 기다리지 못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습니까? 명령을 모든 백성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에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어정쩡하게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따르되 어떻게 따르는가?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 지나가보지 못했던 길, 그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규빗 떨어져서 언약궤를 쫓으랍니다. 왜? 뒤따르는 사람들이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규빗을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2,000규빗은 약 915m 정도 됩니다. 강둑에서 강바다까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느 원문에 보면은 요단강의 바깥둑 엘크호르라고 히브리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바깥둑이란 뜻입니다. 강바닥 에저 조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강바닥이란 뜻입니다. 그 길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둑에서부터 강바닥까지의 길이에요. 이 길이를 떨어져 있으라 하는 도죠. 그래서 올바르고 안전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길을 행할 길을 알리니 지금 요단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행하려는지 알 수 없잖아요. 숫자도 100만이 넘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건너겠어요? 2,000규빗을 떨어져 있으면 행할 길을 알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습니까?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성결하지가 않아요.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자꾸만 주장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돼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죄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내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속된 곳에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앞서 건너라고 했습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행했던, 기다리며 알리고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왜? 그냥 무턱대고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턱대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왜?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은 없습니다. 잘못됨도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향하는 것이 믿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절로 1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리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명하고 제사장이 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 그 유대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두려워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건너라고 하는가? 왜 거룩하라 하는가? 왜 제사장들 앞서가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크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백성들이 알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겠다. 이제
10절 말씀 끝에 뭐랍니까? 반드시 쫓아냈을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던 같이 따를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이 알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막무가내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인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고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면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에서 떠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올바른 믿음에서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믿음의 삶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구원받아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너는 자녀가 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며 아낌없이 피를 흘리셨다. 그걸 알아야 되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부터 된 게 아니에요. 그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어서 권세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권세를 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주시며 알게 하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다 기록해 놨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상의 역사입니다.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5절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게는 기이한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상의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일상의 일인 거예요.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연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로 16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라다는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약속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기적은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간단한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백성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고, 이게 일상이잖아요.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상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은 항상 넘치더라. 언제?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게 일상이에요. 항상 곡식 거두는 때는 넘쳐 흐르는 것. 이게 일상이라는 것이죠. 일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일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는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물러가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언제입니까?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든 발이 물에 잠길 때, 물에 마지막 뒤에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기 전까지도 요단강 물은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물에 잠기자마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막 물러가는 거죠. 물러가는 것이죠. 흘러도 물이 거쳐서 사르단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들까지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 그럴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이 강이 거슬러 가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조그만 강물이 아니에요. 브라질에 있는 그 강 이름이 뭐죠? 강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강물이 역류해서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강물이 쫙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물이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 강물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야, 그거 보고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걸 보고도 대단하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바로 물이 물러가기 시작하는데, 물러가서 저기 멀리 쌓이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강은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메마른 땅에서 올라오지 않고 강 바닥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흘러넘치는 강물이 내 발을 넣을 수 있는가? 그것도 빈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메고 있습니다. 혼자 메었다면 또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만 한두 사람이 맨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메고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까지 요단강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고 든든히 서 있습니다. 쉬울 것 같았죠. 저 그걸로 갔던 강물이 언제 내려올 줄 모르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하실 때까지 멈추어 서 있더라. 그것도 강 바닥에. 좀 올라와서 강 그 뚝 옆에 있다가 올라오면 좋겠잖아요. 근데 강 바닥에 그대로 있다 하시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믿음뿐 아니라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용기와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행할 길을 알리라. 행할 길을 알리라. 행할 길을 알려주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기 쉽고 평탄한 길로만 인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흘러넘치는 강물, 물러가기는 했지만은 언제 저 물이 다시 올 줄은 몰라요. 흘러갔던 물은 다시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흐릅니까? 강으로 흐르죠. 다른 길로 흘러 길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지금도 요단강물은 그 길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용기와 결단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다라고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용기와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이미 단련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른 땅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공급하시고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40년 동안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물 앞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무조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많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상으로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상으로 내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에는 언제나 이러한 믿음, 그리고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대 실상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대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에는 실상이 따라옵니다. 실상만 있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상에 증거가 없으면 허상이 되죠. 그런데 믿음의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증거를 보면서 왔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를 그들은 보아왔기 때문에 그 증거에 의해서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잡지 못했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님을 배에 모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결과로 그물이 너무 많아서,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합니다.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 가는 길,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 내 앞에 가로놓이고 그 너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하고 막연한 일이 내 앞에 놓였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결과를 내가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겠습니다.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알게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의 다른 것들의 실상인 것을 확신하며 이제까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줬던 그 증거를 마음에 새기고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어서 요단을 기적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마음껏 취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험한 일을 만나고 그 너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 길을 저희들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사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도우셔서 담대하게 주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마침내 그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마음껏 예비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합시다.